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장부터 우리 2장, 3장 말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장을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제 광야로 와서 요단강 앞까지 인도해 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여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430년 만에 약속해 주시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1장 7절을 한번 읽읍시다. 1장 7절 시작. 너는 굳세어라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을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성껏 지키고 행하면요 성공의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벽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하게 사는 법입니다. 그 법대로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도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613개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지킬수록 너희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죠? 613개를 다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과 그것을 아예 어떤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의 그 상급은 그 성공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따르고 순종해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영적인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성공적인 삶은 어떤 걸 성공적인 삶이라 그래요? 부자로 사는 거, 돈이 많게 사는 거, 이런 것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보다 더 한 단계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도요 선이 없다면 어쩌겠어요.
남의 걸 훔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막 이런 사회가 된다면요. 그거는요. 좋은 사회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더라도 그 속에서도 늘 선한 삶을 살 때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는 성공적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또한 물질에 대한, 또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담대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늘 뭐가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누가 어떠한 말을 하나 조그만 말을 해도 그 말에 그냥 탁 묶여가지고 그거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전에 어떤 분이요. 부모님이 아프니까 우리 부모님이 죽으면 어떨까 하면서 막 늘 근심 걱정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어째요? 부모님이 조금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국으로 인도해 가셔도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하나님 때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어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를 기를 때도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많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마음을 세게 하여라. 마음을 굳세어라. 그리고 용기를 내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목이 좀 아파도 그 목에 대한 의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왜? 내 믿음이 의사들이 이거 못 고친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것이에요. 의사들이 이건 안 됩니다 해도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어느 날 그 병이 사라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장을 넘어가서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그냥 넘어가서 여호수아 3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지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함께 동행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는가를 한번 봅시다.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날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시딤을 떠났다. 그들은 요단강변에 이르러 바로 건너가지 않고 그곳에 진을 쳤다. 드디어 이제 요단강변 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말했는가 봅시다. 5절 읽어봅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일은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이 있어요. 내가 병을 고치기를 소원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필요하잖아요.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 범죄한 것이 있었는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없는 불순종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앞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건 의사가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의사 말을 믿고 안주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내 자신을 정결하게 먼저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큰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잖아요. 그죠? 누가 다쳐가지고 손발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이 손발이 부러졌는데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래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요, 하나님 이 손과 발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속히 치료되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그것이 속히 치료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큰 기적을 행할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높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나가도요, 여러분이 함께 있을 때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고 나 혼자서 가잖아요. 그러면 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나가서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전도를 이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확 열려서 그분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요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 걸어다니고 막 1시간 걸어다니고 공원에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는 사람들도요, 산에는 가는데 전도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동으로 나갔으면요, 하나님, 나는 육신을 위해서는 운동하러 나왔지만은 내가 영적인 일도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요, 공원에 딱 앉아있는데 벤치에 앉아있는데 누가 딱 와면요, 지나가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인사를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더우신데 잠깐 앉았다 가세요 오면 와서 앉으면요, 서로 대화를 오고 가시면서 한 1분 2분 하다가요, 그분한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이제 전달하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생명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과 많이 대화를, 혹시 믿는 사람을 만나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믿는 사람 만나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요,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게 많이 봤잖아요. 그죠? 한 2주 전에 어떤 분이 다리를 힘이 없어 가서 이렇게 치료하고 갔는데 2주 만에 왔는데 많이 좋아졌잖아요. 눈에 띄게 좋아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영혼을 만지신 것을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심을 우리는 많은 사람께 자랑하는 일을요, 그 영적인 일도 반드시 더 앞서서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시내를 나가잖아요. 친구를 만나러 가든지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보러 밖에 나갔으면요, 밖에 나갔을 때도 꼭 하나님, 오늘 육의 일도 하지만 영의 일든 앞서서 할 수 있게 달한, 그것이요, 영적인 사람이 충만해진 사람은 어디를 나가는데 영적인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다 육의 일을 먼저 하고요, 영적인 일은요 맨 나중에 하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버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영적인 일을 반드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후로 나의 육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역사하다라는 기도를 반드시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처음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날마다 만난 사람들만 만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의 만남을 축복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내일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큰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어서 그 일을 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장 넘겨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장 넘겨서 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는 순간 흐르던 강물이 멈춰 북처럼 쌓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딛는 순간에 그 강물이 갈라지고 그 제사장이 그곳을 건너갈 것이다. 그 물이 갑자기 흐르던 물이 딱 멈춰서서 뚝처럼 쓰고 거기가 길이 나서 건너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된가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영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그들이 요단강을 도착했을 때 마침 추수때가 되어 강물이 강둑에서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궤를 맨 제사장들의 강물이 발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추수때가 돼가지고 비가 많이 와갖고 그 강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강둑까지 막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발을 들어놓은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 멀리 사르단 근처에는 아담성까지 두기 이루었고 사해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져 강바닥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로 여리고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갑자기 그냥 위에서 흐르는 물이 멈춰가지고 깊은 뚝을 만들어가지고 그 흐르던 걸 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바닥은 어째요? 원래요 막 물이 마른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바닥을 순식간에 물을 다 마르게 해가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쪽으로 건너가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쪽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물을 갈라서 건너가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면 100년을 산다 그러잖아요. 오래오래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찬송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육신이 죽고 우리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그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요단강을 가르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일생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한테 덮어서 예수의 거룩하신 피로 덮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천국간에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이름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직분이 뭐예요? 전도사입니다.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전도사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연구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연구하고 지금 내가요 막 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십시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연구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뭐 그다지 많이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혜사 성령에 의지해가지고 예수님 제가 갑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시오 하고 그냥 하면은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기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요 그러지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들이 보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막 설교를 잘하려고 그래요. 막 이 책, 저 책, 수없는 책을 보다가도요. 그 많은 책 속 책은 누가 쓴 거예요?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조금씩 쓴 거예요. 성경이 망가지다면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한 가지를 알아가지고 책을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를 가지고 막 이 사람 책, 이 사람 만 권을 읽어도 성경을 한 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만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써놓은 책을 보려면요. 세월이 다 가버려요. 100년이 가버립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한 권만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기를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날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반드시 누군가를 찾아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이 앉아서 교회를 찾아오기를 또 치유센터를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으면요. 정말로요. 가뭄에 콩나듯이 납니다. 만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찾아가면은요. 굉장히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날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날마다 찾아갔습니다. 그들은요. 두 번도 갖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갖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나그네 삶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늘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생명들을 만났습니다. 어제 어떤 사모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요즘 전도를 다니고 계신데요. 근데 나가보니까요. 많은 교회들에서 전도를 하는 게 보인다네요. 코로나가 끝나서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기네요.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참 좋은 일이네요. 자기들도 막 전도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나와서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동안에 우리가 한 2, 3년 동안을 전도가 막혀있는데 또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은 참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우리도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많은 땅을 밟고 건너가는 동안 여호와의 벽계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완전히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이 이제 갈라졌잖아요. 한복판에 서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이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념하는 돌들.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너희 후손들이 지금 이제 살아서 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걸 모르는 그 후손들이 올 때도 이 기념비를 세워서 돌들을 세워서 이게 어떤 돌입니까? 물어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강물을 갈라서 건너게 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기념의 돌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우리도요. 우리 자손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요 목사님을 해도 그 자녀들이요 그 자녀들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의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님입니다.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홈리와 비니아스 아들들에게요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쳤어야 돼요. 근데 안 가르쳤더니요 그들이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 법을 자손에게 자손 대대로 열심히 가르쳐라고 말합니다. 가르쳐야만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전도 나갈 때요 전도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더 기도 많이 해갖고 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전도 나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일생 동안 전도 못합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한다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를 할 때 그 전도할 때 내 생각도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고 내 말할 수 있는 내 입술도 성령님이 주장해 주셔서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셔 전도하게 해달라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가면요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로만 쓸 뿐이에요. 도구로. 밥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밥그릇. 밥그릇에다 밥을 담으면 밥을 먹잖아요. 국을 담으면 국을 먹습니다. 밥그릇으로 쓰는데 이 밥그릇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밥그릇이 있어야 밥을 담을 텐데 밥그릇이 없으면 밥을 못 담잖아요. 우리가 밥그릇 역할을 해서 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중보기도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게 뭐냐?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요?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 쓰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얼마나 시원하고 날씨도 좋습니까? 우리는 막 덥다 그래도요 전도로 가면 가정집 들어가면 다 선풍기 있고 에어컨 있고요 다 시원합니다. 볼스를 타고 가고 자가용을 타고 가도 차 안에 다 에어컨이 있고 시원하잖아요. 막 떼약 빼빼시 쨍쨍 데서 전도하지 않아요. 공원을 가도 공원 그늘에 앉아서 전도하잖아요. 자연바람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다지 덥지 않습니다. 잠깐 걸어가고 이렇게 나가는 그 잠깐 그거는요. 햇빛을 쬐면 그냥 비타민 D를 맞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 전하면 영육간의 복이 열립니다. 영육간.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나머지 것을 더하십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 하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거 일용할 양식 다 채워주십니다.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동영상을 봤잖아요. 산속에서 성직자가 산속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몇 사람 한 20명 예배를 드려도 째요. 그 높은 산속에도요. 그 예배 드린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째요. 일용한 양식을 들고 오잖아요.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들은 영적인 복을 공급받고 또 그 세상에 있던 사람들은 목마름을 가지고 와서 올라올 때 또 육신의 것을 조금 들고 와서 또 공급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기념비를 어떻게 세웠는가 봅시다. 2절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너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뽑아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요단강 한복판 바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12개의 돌을 가져와
오늘 밤 너희가 지친 곳에 갖다 두라고 지시하라. 12명을 뽑아가지고 각 지파가 12명이잖아요. 12지파잖아요. 한 명씩을 뽑아서 제사장이 지금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잖아요. 그 서 있는 곳에 가서 12개의 돌을 가져와. 그 돌이 큰 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12명을 뽑아 세워라. 그리고 12개의 돌은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만한 돌이었겠잖아요.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그 초소에다 갖다가 세워놓으라 그랬습니다. 기념비로 세워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단강 한복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각자 돌을 하나씩 메고 오십시오. 수대로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이 돌들을 볼 때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먼 날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돌이 무엇을 뜻합니까? 고 물으며 7절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여호와의 법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멈췄단다. 그래서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기적을 영원히 상기시키는 기념비와 같은 것이란다. 8절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요단강 한가운데 가서 각자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나와 그들이 신친 곳에 쌓아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 날 이 요단강 사건을 보지 않았던 자손들이 이 돌이 뭘 뜻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춰서게 했던 기적으로 이 백성들을 건너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가르쳐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방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바로 그곳에도 12개의 돌을 세우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었다. 기념비가 12개 돌이 요단강을 건너서도 세웠고 또 요단강 한복판에도 12개 돌을 세웠는데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놀랍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내가 참 신이라는 것이요. 내가 전능자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을 사람들이 지금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알리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 하나님 봤어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요. 몇천 년 전에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행했던 이 말들을요.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한상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런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음을 전결케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건 더 기뻐하십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게 상급이 더 많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복음 전파하는 게 상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도하는 게 더 전도를 많이 할까요? 우리가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한 번의 기적으로 딱 오늘 이곳에 막 하나님 빵빵빵 나타나고 100명을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을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은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전도의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전도하는 게 그 상급이 더 커질까요? 내가 열심히 한 사람 날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한 것이 상급이 커질까요? 어느 게 더 커질 것 같아요? 에?
어떨 때 더 커질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많이 익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가만히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입으로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가끔가다 떨어져요. 그러면 주워 먹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장대를 가지고요. 감을 따야 돼요. 따서 먹는 사람이 훨씬 많이 먹습니다.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은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교회도요. 열심히 전도부를 만들어서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두 사람씩 뭉쳐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두 번씩 매일매일 전도 다니는 교회가요. 열심히 전도 붕이 일어납니다. 1년 12달 아무도 전도를 안 나간 교회는요. 항상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또 이제 교인들이 전도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도 누군가를 전도회로 다녀서 옆집을 가고 친구를 찾아가고 해서 전도를 해와야만 전도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항상 제자리입니다. 지금 때가 임박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나의 종말의 때도 가까이 왔고 인류의 종말 때도 가까이 왔으니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이 기도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구하는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 전도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드리는 일은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 발걸음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갈 때 하나님은요. 둘씩 나가라 그랬어요.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이 중보기도 하고. 이 전도의 두 명의 팀이 바울은 누구와 같이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바울은 누구하고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바울 보고 아버지라고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디모데요? 네, 디모데하고 많이 다녔어요. 짝꿍이 되어서 많이 다녔잖아요.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군가 같이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전도할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거든요. 19절 시작. 이 기적이 일어난 때는 1월 10일이었다. 그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에 위치한 길갈에서 주인을 쳤다. 정확한 날짜까지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전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사실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1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너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가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서 강물을 말리시고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흐르지 않게 하셨던 이것을 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과 같았단다.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신 것이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했던 것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오늘 섬기시면서 마지막으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이드하신 능력을 깨닫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민족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도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일이 오늘 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직접 말씀으로 들려주시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이제 따랐더니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베푸심은 많은 세계 민족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백성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새로운 전도의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